바후림 출신인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다윗 왕을 맞으러 유다 사람들과 함께 급히 내려왔습니다. 베냐민 사람들 1000명이 시므이와 함께 왔고 사울 집안의 종이었던 시바도 그의 아들 15명과 종 20명과 함께 시므이와 동행해 요단강을 건너 왕께 왔습니다. 왕의 가족들을 건너게 하려고 나룻배를 타고 왔습니다. 왕의 환심을 사려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요단강을 건널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께서는 제게 죄를 묻지 않으시길 빕니다.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시던 날 왕의 종이 저지른 잘못을 부디 기억하지도 마음에 담아두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왕의 종인 제가 죄를 지었음을 알고 있기에 제가 오늘 내 주 왕을 맞으러 요셉의 온 집안에서 제일 먼저 나왔습니다. 그러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말했습니다. 저 사람이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저주했으니 죽임당에 마땅한 것 아닙니까? 다윗이 대답했습니다. 너희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 일에 왜 나서서 오늘 너희가 내 대적이 되려고 하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이 됐는데 오늘 같은 날 이스라엘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고 나서 왕이 시므이에게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에게 맹세해 주었습니다.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도 왕을 맞으러 나갔습니다.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왕이 무사히 돌아오는 날까지 발도 씻지 않고 수염도 깎지 않으며 옷도 빨아입지 않고 지냈습니다.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서 왕을 맞으러 나오자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비보셋아, 어째서 나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무비보셋이 말했습니다.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이 다리를 절기 때문에 제 종에게 나귀의 안장을 얹어 타고 왕께 가겠다고 일렀는데 제 종 시바가 저를 배신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내 주 왕께 저를 모함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천사 같으시니 왕이 좋으신 대로 하십시오. 내 할아버지의 모든 자손들은 내 주 왕께 죽어 마땅했으나 왕께서 왕의 종에게 왕의 식탁에서 먹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를 내주셨습니다. 그러니 제가 호소할 무슨 권리가 있겠습니까? 왕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내가 명령하는데 너와 시바가 서로 밭을 나누어라. 무비보셋이 왕께 말했습니다. 내 주 왕께서 무사히 집에 도착하셨으니 그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십시오. 길앗 사람 바르실레도 왕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을 도우려고 로글림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때 바르실레는 80세로 나이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는 큰 부자였기에 왕이 마하나임에 있을 때 물자를 공급해 주었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말했습니다. 나와 함께 강을 건너 예루살렘에서 함께 지내자. 내가 원하는 것을 모두 주겠다. 그러나 바르실레가 왕께 대답했습니다. 제가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다고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습니까? 저는 지금 80세나 됐습니다. 제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종이 먹고 마시는 것의 맛을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이제 남녀가 노래하는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내 주 왕께 또 다른 짐이 되겠습니까? 왕의 종은 그저 왕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 조금 가려는 것뿐인데 왕께서는 왜 굳이 그렇게 상을 주려 하십니까? 왕의 종이 돌아가서 내 아버지 어머니의 무덤 곁에 묻히게 해주십시오. 다만
여기 왕의 종 김함이 있으니 그가 내 주 왕과 함께 건너가게 하시고 무엇이든 기뻐하시는 대로 그에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그러면 김함을 데리고 강을 건널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무엇이든 내가 기뻐하는 대로 그에게 해주겠다. 그리고 무엇이든 내가 내게 요구하는 것을 너를 위해 해줄 것이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넜고 왕도 건너가서 바르실레에게 입을 맞추며 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바르실레는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금요일 아침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는 아침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9절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세상에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 선택에 대한 책임도 자기 스스로가 져야 되는 것이 삶의 원리이고 또 우리가 종종 경험하는 것들입니다. 특별히 전쟁 가운데서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것들은 너무나도 큽니다. 전쟁을 마치고 난 뒤에 그 피해가 얼마나 큽니까? 귀한 생명의 이름뿐만 아니라 많은 건물들과 자연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쟁을 통하여서 겪게 되는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어떤 사람들의 선택이었다라고 보면 그 선택에 대한 대가는 너무나도 큰 것입니다. 오늘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그런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다윗을 비난하고 공격하기에 바빴던 시므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바와 무비보셋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르실레라는 사람도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다윗을 향해서 다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다윗을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다윗을 공격하고 어떤 사람은 충성과 또 지지로 다윗을 따랐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자기의 선택에 대한 결과도 스스로가 책임을 져야 하고 그 대가도 치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자신이 다윗에 대해서 비난했다면 그에 대한 응당한 징계를 받아야 할 것이고 다윗을 지지했다면 또 그에 따른 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이 모든 사람을 다 아우르고 포용하며 또 받아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도 살아가면서 누군가는 나를 지지하고 누군가는 나를 또 비난하고 조롱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요.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인도하심으로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구원하셔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비난하는 사람도 나를 지지하는 사람도 다 동일하게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안아주고 포용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되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그 다양한 사람 앞에 우리는 늘 한결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대하고 나아갑시다.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시다. 이 시간 각자 주시는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